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역대상의 마지막 장면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이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놓고 있을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크게 지어서 드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왕 솔로몬 왕 때에서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성전의 재물들, 기물들, 재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9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금과 은, 보석, 철, 목재 등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성전 곳간에 들여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의 마지막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곳간에 쌓은 성전 기물의 양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금만 5,000달란트, 환산하면 금 188톤이라고 합니다. 은은 10,000달란트, 377톤. 그러니까 금과 은만 해도 이미 수백 톤에 달하는 기물들을 곳간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이미 가져다 놓았죠. 그것은 마치 다윗이 살아 생전에 왕으로서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쩍이는 수많은 보석 앞에서, 수많은 그 재물들 앞에서 왕으로서 스스로 높임받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바로 내가 그 다윗 왕이다. 바로 나에게 절해라. 이 재물들을 보아라. 이게 바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기록한 것이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송축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다윗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보시면 인기를 얻어서 잘 나가다가 그 마지막에는 그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과 욕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런 상황, 인기가 점점 떨어지자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성전 기물을 보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끝내 알고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내가 이만큼 교회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신앙의 연수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더욱 높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축복들이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그 왕권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시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역대상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정말로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정치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렇게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상 29장 1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어리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고 다윗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이어갈 사람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난 신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위엄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낮아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간절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낮아졌다고 해서 불평하고 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마지막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부하고 존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이 존귀하고 부하기만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실 존귀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기와 질투,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 수십 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삶입니다. 동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던 삶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배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비참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을 존귀한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죄로 가득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하시는가?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 다윗에게 내리는 평가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때로 어렵고 도망자의 삶으로 가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끝내 그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끝까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붙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평가받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이 사는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인생살이 속에 치열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또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어려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귀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다윗처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부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억할 때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까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낮아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아질 때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에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끝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나의 삶이 이러했다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다고, 나의 업적이 이만큼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높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삶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부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그 평가를 받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기쁨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상 말씀을 마지막까지 나누며 다윗 삶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까지 가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평가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존귀하다고, 우리의 삶이 부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